안녕 얘들아, 상현쌤이야. 쌤이 너네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랄게. 하나, 둘, 셋, 넷.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주는 어떻게 기다려.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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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 사랑해. 오늘은 드릴 거야. 유튜브 생중계로 주의 성수 진리 생명 사랑해. 여기저기 안녕 팔지 말고 예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두 박수 치며 찬양해. 팔딱팔딱 뛰는 내 발 구주원의 하나님. 10년 뒤에는 중등부교사. 언제나 쌤들은 너를 사랑해. 안녕.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진쌤이에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매주 보다가 또 이렇게 못 보게 되니까 많이 보고 싶고 아쉽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주일 성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자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잠깐 주일 성수란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인데요. 예배자 챌린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친구들이 챌린지 종이와 유튜브로 예배 보고 있는 화면을 찍은 다음에 본인의 SNS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끝! 더욱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 벌써 8시 20분이네? 늦겠어. 얼른 9시 예배 드릴 준비해야지.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입 닦고 예배 드릴 준비 완료. 성경책 챙겨야겠다.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지. 서울광염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주일 예배 영상 클릭.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으니까 예배자 챌린지 도전해야지. 코로나도 주일 성수 막을 수 없다. 아자! 9시 예배, 1시 예배, 주일 성수 예배자 챌린지를 해시태그를 걸고 예배자 챌린지에 도전하면 돼. 100명이 넘으면 상현쌤이 아무 노래 챌린지 한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2020년 3월 15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할게요. 여러분 적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리 준비 못한 친구들은 볼펜과 노트를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볼펜과 노트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잘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옷도 좀 잘 입고 섭시다.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핸드폰 카메라로 인증샷을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는 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 반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는 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미리 준비하시고 볼펜 그리고 노트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는 인증샷을 하나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배 준비되셨나요? 마음을 모으고 우리 3월 15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자,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신실하심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 절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리. 아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평안하시지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각 가정으로 예배의 장소를 옮겨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였는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온 세계를 두렵고 불안케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아픈 이들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전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더욱 평안한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개학이 많이 미루어졌지만 그 시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보람되게 보내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일정의 변경으로 우리 교회 학교와 중등부의 일정들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와 아울지 등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주신 질서와 회복 속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비록 저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없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많은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3장, 그리고 오늘은 4장 차례죠.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성경 미리 준비되어 있죠?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듣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아멘. 자, 오늘 말씀과 제목과 날짜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죄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농사를 짓는 가인과 양을 치는 아벨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 둘이 어른이 되었어요. 각자가 일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또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땅에 농사를 짓는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동생 아벨은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정성이 어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여기 나오죠. 두 번째, 동생 아벨과 그 제물, 그 기름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또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나? 야채나 채소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 것만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죠. 예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있지 않으면요,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몇 시간이 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면 기쁘고 좋죠. 그러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담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정성이 아니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아깝지 않은 그런 적절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그의 삶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것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어쩌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때로는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안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노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늘 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성경은 가인의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의 반응이 뭐였냐면 분노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났어요. 뭐지? 왜 내 것은 안 받아?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제물과 그 애를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왜 제 걸 안 받으셨죠? 제가 무슨 실수가 있었나요?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었나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부족하면 잘 배워서 다음에는 더 잘 해볼게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하고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뭘 가르쳐줘요? 이미 그의 마음이 그럴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라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분노했어요. 분노했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의 분노는 뭐였을까요? 그 안에 비교의식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가 시작될 때에 죄의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죄는 이 사단이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는 뒤로 빠지죠. 숨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수치가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죄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비교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쟤는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왜 제 것만 더 커? 왜 쟤는 더 좋아? 왜 쟤네는 더 잘 살아? 왜 쟤네는 저래?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비교의식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 비교의식의 결과로 원망과 불평과 가인처럼 이런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겠어요? 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 거잖아요. 거절감을 느낀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것을 받지 않으실 때에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혹은 회개하거나 혹은 묻겠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분노요. 그 분노는 거절감에서 나오죠. 비교의식에 따른 거절감이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에 빠져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왜 네 얼굴이 변했느냐? 여러분, 사람도요,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안색을 보면 이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대번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쉽게 느낄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 거절감에, 동생 건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줬다는 그 비교의식, 그 거절감에 안색이 싹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은 분노의 마음, 안색이 변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요, 그렇게 얼굴이 변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이뻐 보셨구나, 좋게 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나오지만 아벨과 대화하신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가인에게 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가 그걸로 인해서 가인이 마음 상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아, 왜 내 얼굴색이 변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인에게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충고를 해주시죠. 조언을 해주시죠. 그 충고와 조언은 뭐예요? 가인이 여기서 더 나빠지고 더 나쁘게 되는 것, 더 악한 길로 가는 것,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거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이거는 좋은 반응이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더 나가면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아, 왜 네 얼굴이 변했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너에게 있지만, 그러나 너는 뭐해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게 뭐예요? 죄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죄의 유혹은 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죄의 환경은 우리 주변에 사방으로 널려 있어요. 그렇게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 큰 죄, 더 무서운 죄, 더 나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개입하셔서 이제 그만, 여기서 더 나가면 너 더 큰 죄를 짓게 돼. 그렇게 하나님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가인은 지금 화가 났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어쩌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지금 죄를 향해 질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만, 네가 스스로 죄를 다스려라.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다스려야 될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신 거예요. 가인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삐졌었어요. 제가 잠깐 기분이 나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 먹을게요. 두 번째 기회가 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가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 분노였냐는 거예요. 참 사람은 비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은 가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상이에요. 가인이 뭔가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분노가 어디로 튀깁니까? 어디로 삐뚤어집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아벨에게로 향합니다. 참 우리의 죄의 나쁜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눈에 보이는 엉뚱한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벨이 가인을 속였습니까? 아벨이 가인의 물건을 빼앗았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에 대해서 고자질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벨은 자기의 일에 충실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분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에 맞지 않는 분노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분노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지금 엉뚱하게 가인에게로 삐뚤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한 분노가 아니라 혹은 다른 대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때로는 집에 가서 그냥 짜증나니까 부모님께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내 동생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 만만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대상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해요. 어쩌면 참 비겁한 거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향한 분노를 가졌다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솔직하게 기분 나빠요. 저 하나님께 삐졌어요. 하나님 왜 제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줘 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잘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면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동생에게 그 엉뚱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잘 다스리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요. 그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졌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분노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더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의 마음만 있었겠죠. 그러나 그 미움의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 마음이 커질 때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분노의 마음이, 시기와 비교의식에 따른 분노의 마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살인까지 간 거예요. 죄의 가장 그 극한에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때로는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죄는 죄이지만 가벼운 모습의 혹은 낮은 부분의 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의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늘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사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사소한 것들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비교의식의 생각, 비웃는 생각, 욕해주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짜증나는 생각, 혹은 함부로 생각하는 생각, 무시하는 생각, 별것도 아닌 것이 웃기고 있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 크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생각이 결국은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교의식, 시기, 질투,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감정으로 나와요. 그 감정이 분노로 싹트기도 합니다.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온 거는 빨간불이에요. 위험 신호등이에요. 여기서 이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더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개입하셨어요? 지금 그 가인의 얼굴이 그 부정적인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이 감정의 단계로 넘어가서 얼굴에 써 있어요. 분노가 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의 단계는 뭐만 남았어요? 행동의 단계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분노해서 이제는 다스려라. 더 가지 마라. 그런데 가인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갔어요. 더 나아가니까 행동으로 져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한 감정이 분노와 원망과 짜증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린다든지 친다든지 물건을 내 던진다든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잘못되고 부정적인 모습과 습관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좀 솔직한 부분들을 찌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더 나와 비슷하라고 비춰볼 수 있는 대상은 사실 가인과 또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가인과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가인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고 그 거절감의 결과로 분노가 나타나고 그 분노의 결과로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 뭐죠? 한번 결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 죄도 결국은 작은 유혹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작은 유혹과 의심이 틈을 벌려놓으니까 그 틈으로 점점 더 큰 죄가 들어왔고 그 더 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행동하는 데까지 나타났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충고가 있어요. 최초의 조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히브리의 말이 뭐냐면요. 마샬이에요. 마샬. 이 마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공지능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주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의 영역이 이 세상과 천지 만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권을 가진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로봇처럼, 터미네이터처럼 나는 이 타겟을 죽이는 것에만 프로그래밍 돼 있어. 다른 것은 다 몰라. 오직 나는 이거밖에 몰라. 명령에 오직 순종할 뿐이야. 이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왕 같은 권한을,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왕 아니에요? 세상에 최고로 높은 권한을 가진 것이 왕이잖아요.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면서 너의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뒹굴뒹굴 잘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게임 삼매경에 빠질 수도 있고, 친구와 계속 이야기만 할 수도 있고, 혹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영화만 볼 수도 있고, TV나 드라마만 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기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네가 다스리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가지고, 왕 같은 그 권세, 그 주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면 그 바른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못 믿어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기계처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부려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스스로 네 인생을 다스리며 살아라. 하나님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같은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에게 먹힌 바 되고 삼킨 바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주권을 가지고 죄를 잘 다스리며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고요, 우리 전달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